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이제 완공돼 가지고 낙성식 하고 있는 겁니다. 완공식을 하고 있는데, 음, 그 이야기를 오늘은 기쁜 날이죠. 엄청 역사적인 날이죠. 우선 어제 했던 거 잠시 보면 솔로몬의 성전 기구들을 일일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뭐 읽어보면 뭐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까 싶었는데 의외로 엄청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성전의 바다는 제사장의 몸을 씻기 위해서 있는 건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는 이름을 쓰고 그보다가 한 얼마나 됐어요? 한 400리터니까 물두멍은 400리터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 정도 되는 것들이 10개나 있을 정도로 그건 이제 짐승들을 잡아서 내장 씻는 거 이런 데 쓰는 건데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그걸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 모세는 왜 그렇게 큰 바다를 만들었느냐? 그만큼 웅장하고 크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지은 거죠. 사람이 그게 뭐 다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어제 어, 번제단 크기가 얼마만 하다고요? 지성소 크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양 크기가. 그래서 그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본관하고 이 번제단하고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두멍 바다는 얼마나 클까요? 바다는 10규빗이기 때문에 절반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갖다 놓으면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 놓는다고 그랬어요? 동남쪽.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전이 있는데 그 사이 간격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이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거리가 굉장히 먼 데다가 또 그렇게 큰 번제단을 놓고 있는 것을 29둯이나 되는 큰 번제단을 놓고 높이는요 5m나 되는 계단을 10규빗이나 되는 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성전은 크다. 그렇지만 모세의 성막하고 비교해 보면 지성소 성소가 배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뭐 별로 안 크네 이게 아니고 이 광야에서 그렇게 큰 게 있었느냐? 5m, 5m 되는 그런 성전을 지성소를 가지고 있고 5m 얼마입니까? 25m 하고 20m입니까? 예, 40규빗이니까 40규빗이. 아, 10m하고 예, 10m, 5m. 성소 크기가 10m, 5m, 지성소는 5m, 5m. 그게 모세의 성막이고, 이거는 솔로몬은 배로 10m, 10m, 그렇게, 10규빗, 10규빗. 저 20규빗, 20규빗. 그렇게, 지성소가 있고, 20규빗, 40규빗이 그 성소고 크기가 그런데 제단 크기는 20규빗, 20규빗이니까 본관 크기만한 번제단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엄청 큰 거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러니까 그 바다 크기는 60톤 들어간다. 60톤이 얼마나 많으냐? 어, 물 많이 쓰는 사람 한 두 달 쓴 양이다. 뭐이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두멍이 어디 갔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기 때문에. 뭘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없습니다. 오늘 제사도
사실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린다 하는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그 제사는 없습니다. 어, 여기 충청도에 가면 어, 성막을 그대로 지어놓고 가서 좀 보면 안 되냐 이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우리 지금 그대로 제사 드리고 있는 건데 떠들지 말라고 이 동네 개도 못 짖게 한다고 이러면서 조용하게 있으라고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한참 생각해 보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가르치는 교육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와서 구경 좀 하세요. 이런 모르는데 엄청나게 엄숙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뭔가 뭔가가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오늘 우선 일단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였나 하면 1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하나님께 바쳤던 금, 은, 그리고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이제 사무엘 서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곳간에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솔로몬에게 전달이 되었고 완공 후에 그 모아놨던 것을 성전 곳간에다 넣었다. 뭐 역대하는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전 곳간도 많고 제사장 자는 곳도 많고 음, 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다락방도 있고 뭐 골방도 있고 어, 문지기가 있는 방 따로 있고 각각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곳간에다 넣었어요. 그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 좋은 일 다 시킨 거죠. 그리고 빼앗기고 여기 그렇게 된 거죠. 2절 읽어볼게요. 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 다니니. 이제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윗성에 있었고 지금 솔로몬 성전은 다윗성에서부터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제일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옮기면 끝납니다. 부처님 자꾸 부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뭐 다른 지식이 없으니까요. 부처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해요? 제일 마지막에 점안식이라고 해서 눈에다가 눈동자에다 점을 딱 찍으면 그때 이제 전부 부처님한테 절하고 이렇게 하는 점안식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잘 알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이제 성전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동안에는 어디 있었어요? 다윗이 혼자서 그냥 자기가 쳐놓은 장막 속에다가 놔뒀다가 이제 음, 그 가지고 올라갑니다. 성막은 어디 있었고? 성막은 저기 기본. 예, 기본에 있었고 거기도 뭐도 있었고 번제단도 거기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그 이제 이 언약궤를 올리는데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래 다윗성을 원래 시온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걸 궤를 올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을 그냥 시온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다윗성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전체를 시온성이라고 하고 어, 예루살렘을 그렇게 불렀던 거죠. 어, 그걸 제일 중요한 마지막, 뭐, 이 기술자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오직 이제 제사 지낼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히람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돼요. 좀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후람 말이죠, 후람.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지파의 우두머리는 12명이지만 족장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 이 족장, 저 족장 많이 생겼는데 그 숫자가 12명하고 이스라엘 장로는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어, 그렇게 장로들하고 족장들하고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어요. 교회는 다윗성에 있는데 다윗성으로는 뭐 소집을 안 하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앞에 소집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더 연구해 보면 다윗성에 모여가지고 같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일차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앞에 다 모였던 것 같아요. 3절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왕에게로 자세하게 안 썼습니다. 자세하게 안 썼지만 완공된 기간이 7년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공사 기간이 7년 됐는데 그 7년 7월에 말하자면 출애굽 147년 어제 수요일 날 했어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몇 절에 나와 있냐면 2절. 그러니까 3장 2절에 착공해는 날짜가 솔로몬 4년 2월 2일. 예. 거기에 비 BC 966년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출애굽 184 7년이 지났으니까 487년, 480년, 출애굽 480년 만에 성전을 착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지금 487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7월 달에 되는데 7월을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안 써놨지만 히브리력으로는 에다님월이라고 하고 유대력으로는 디스리월이라 하는데 히브리력은 뭐고 유대력은 뭐냐 이러면 히브리력은 그 옛날부터 쓰던 달 이름이고 유대력은 바벨론 코로 갔다 와서 그때부터는 유대라고 하면서 그 솔로몬 바벨론에서 쓰던 말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년 12달 이름이 뭐냐 이러면 다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달수가 12달 다 유대력도 나오고 히브리력도 나오면 좋겠는데 다 나오진 않고 띄엄띄엄 나옵니다. 그러나 자료에는 유대력과 히브리력이 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찾기가 어렵지만 4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계를 매리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분명히 다윗성으로 갔어요.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앞에 간 게 아니고 장로들은 어, 어디로 갔다고요?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가서 가니까 레위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있었던 거죠. 와가지고 괴를 맵니다. 괴를 몇 명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원래 그 두 명. 2명이면 충분한데 4명이 맸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되집니다. 뭐 무겁지는 않습니다. 돌 2개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의 천사가 그대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해도 그게 뭐 한 달란트씩 되니까 그룹 한 개가 그러면 뭐 2사람이면 끙끙거릴지 4사람이면 좀 가볍게 들지 그건 모르겠어. 그렇게 괴를 맸습니다. 2사람이라도 사람들, 4사람이라도 사람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5절 읽어봅니다. 개와 개와 해마가 장막에 장막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네. 근데 기구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 얘기는 여태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어, 그 찾아다가 거기다 갖다 놨는 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기구들이 어떤 것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지고 갑니다. 그 여기서 보면 회막이 나오고 장막이 나오잖아요. 그 이런 단어들은 이제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회막은 만나는 곳이 회막이라는 뜻이고 장막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어, 구인사 이러면은 회막을 말하는 거고 장막 이런 구인사 대웅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불교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뒤에 가면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구분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 뭐 그 이거는 뭐 저기
기부원에서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부삽이라든가 물집게라든가 또 뭐 있었어요. 또 대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젓가락 집게. 예, 물집게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다 만들었거든요. 그 후람이 만들었는데 그 가지고 오는 거 쓸 수 있었을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뭐 필요한 거 있었는데 성경은 자세하게 쓴 것도 있지만 자세하게 안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혀지는 대로 그냥 읽으면 되겠어요. 올라가되 어디로 올라가요? 솔로몬 성전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높이도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위치가. 어, 다윗 성은 앞으로 삐죽 튀어 올라왔고 저 솔로몬 성전은 북쪽으로 가가지고 서서히 올라갔고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는 좀 넓기도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되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면 음, 제사장들이 올라갑니다.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 있잖아요. 대제사장. 어,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소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걸 그, 그 다- 다윗 성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솔로몬 성전 앞에서 드렸을까요? 솔로몬 성전 앞에. 거기서 드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땅도 넓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성 다윗성에 있는 궤 앞에서 제사 안 지냈다는 얘기 없죠. 제사 지내고 거기서 찬양대도 찬양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크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올라가 가지고 드렸을 것 같아요. 새거 지었으면 새 거예요. 네. 음, 왜 거기서 드렸냐 이러면 홍영이가 하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 한 것 같아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엄청 많이 드렸다고 그랬죠? 네. 셀 수가 천, 없어요. 천 마리보다 이상일까요? 네. 천 마리는 쉽게 세고 천 음. 마리 이상은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어, 우리 생각에 더 많이 드렸을까요? 덜 드렸을까요? 우리 생각 속에 그냥 놔두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큰 제사였다. 엄청 큰 제사였다. 무슨 제사였느냐? 낙성식 제사였다. 음, 완공했는 제사였다. 그, 어, 봉헌 제사였다. 이 말이죠. 성전 봉헌 제사였다. 그 말이니까, 어, 어쩌면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고 천 마리 드린 게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감격한 이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 어, 폼을 재기 위해서라도 천 마리 이상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 그건 생각에 따라서 7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쳐서 조명되어 드렸으니 그 본전 지성소 그릇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6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언약궤를 그, 간단하냐. 갖다 놨냐? 이게 안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처소가 어디라고요? 본전 지성소라고 해요. 장막 안에 본전이 있고, 어, 본전이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 전부 다 합해서 본전이라 하는데 그 본전 속에 성소 말고 지성소에다가 아니 그 넣었는데 그룹 날개 아래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괴를 놔두고 그 위에 그룹이 이렇게 덮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그룹을 먼저 만들어서 다 만들어 놓고 괴만 갖다 그 밑에 쏙 넣어놓고 날개 아래 언약궤를 넣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속죄소라는 말을 에, 출애굽기 레위기만 쓰고 그 뒤에 민수기에서 딱 한 번 쓰고는 다시 안 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안 써요. 뭐를요? 속죄소라는 말을 안 씁니다. 어, 출애굽기 레위기 말고 쓰는 곳은 역대상 하나밖에 없는데 28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세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속죄소는 예, 저 민수기에서도 1회밖에 안 했는데 민수기 이후에도 이 역대상밖에 기록을 안 해요. 속죄소라는 말은. 요 역대상은 요 딱 한 군데만 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속죄소 설계도를 줬는데 그 이후에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지성소라는 말 쓰고 있는 거죠. 어, 왜 그런지 8절 9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룹들이 그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뻗어서 그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이 그룹이 두 그룹이 전부 전체 길이가 얼마나 했어요? 20. 20일 했죠. 날개 한쪽이 다섯 그룹, 다섯 그룹, 다섯 그룹, 다섯 그룹. 이래서 20, 20 규빗이 성소, 지성소 전체 폭을 다 음,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괴는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그 괴 크기는 출애굽기 3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그룹 세 출애굽기 37장 1절. 살레리 방법으로 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그러니까 두 규빗 반이면 1.25m, 음, 0.75cm, 75cm 이러니까 우리가 관보다 커요, 적어요? 관보다 적어요. 사람 키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데 20규빗이면 10m잖아요. 네. 10m 되는데 그 조그만 거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그룹으로 덮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어땠어? 이러는데 다 어떻고 밖으로 나왔다. 그 괴를 매는 채는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래도 길이가 2.5m 되는 괴를 채를 낀다면 아무리 길어도 5규빗밖에 안 될 겁니다. 2.5m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가 20규빗인데 5규빗 되는 채가 밖에서 보이도록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서 어, 길어서 채가 길어서 이 구절 두 번째 단어가 길어서잖아요. 네. 채가 길어서 밖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요?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귀에서 나오느라. 얘를 매야 되니까 사람들 어깨에 두 사람 어깨에 매야 되니까 걔가 이만하다 하면 아니 한 개를 두 사람이 매잖아요. 몇 한 하면 개를 네 사람이 네 사람이 매는데 음. 채는 한 채로 두 사람이 매잖아. 그래 그렇다면 요거에다가 두 사람 매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의 아니, 네 사람 매도 길 필요는 없어요. 양쪽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다 여기 합해봐야 이거를 꿰려고 하면 어, 한 개가 사람들은 어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에, 에, 에. 그러니까 얼마 이거보다는 얼마 정도 될까 길이는? 이거 이 사람 어깨가 이쯤 오케이. 그러니까 한 두 규빗은 더 1m 1m. 아니 두 규빗 반이나 세 규빗은 돼야 안 되겠어요? 사람 둘이 어깨 이렇게 그러면 합하면 얼마 될까요? 전체 길이. 그럼 배 5규빗 길이가 반 전체 얼마 예상할 거? 5규빗 반이나 5규빗 반. 5규빗 5규빗 반이라 그러니까 그 내 생각하고 비슷해요. 그거 가지고는 5규빗 가지고는 20규빗 밖에서 폭이 보이죠. 되는데 그 채가 길어서 밖에서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럼 이거는 주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말 안 했어요. 이거 남은 거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채가 있는지 없는지, 괴가 있는지 없는지는 채를 보고 아는데, 음, 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몰라요. 네.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밖에 몰라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 채가 보이지만 성소 밖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절대 그게 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음. 그게 제한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9절, 10절 읽어보면, 9절 읽어보, 9절 읽었어요. 네, 읽었어요. 그, 그, 아까 8절에서 그 조그만 걸 20규빗 되는 2.5규빗 되는 괴를 20규빗 되는 날개로 덮었다 이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괴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괴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 그, 천사를 예? 보여줘.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괴는 못 보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가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안 본다는 게 뭡니까? 들어가면서 향을 피워서 연기를 막 내면서 또 음,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는데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끈을 밖에 메고 또 방울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 나면 살아있고 소리가 계속 안 나면 그 발에 맺는 끈을 잡아당기도록 안 그러면 딴 사람 들어가서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갈 그러니까 못 본다는 게. 그 안에 지금 20m나 되는 그룹이 그걸 덮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얘기는 지금 방금 했는 거고요. 제, 제사장만 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읽혀진다. 그 말입니다. 어, 구절 읽었다 했죠. 네. 그 개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 뭔 말이에요? 오래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 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뭐, 제사장만 아는데 제사장이 지금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걸 바꾼 거는 없다. 그게 무슨, 뭐, 개를 뭐 어떻게 다른 데 옮겼다든가, 뭐, 채를 없앴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없고, 여태까지 한 번도 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게요. 배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뭐 히브리스에 보면 그 안에 뭐 딴 거 들어 있어요.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히브리스 9장 4절 읽어볼게요.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게 이제 그 금향로도 지성소에 있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는 이미 과거의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었던 또 아니면 추가되었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시대에 이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겠느냐?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겠느냐? 물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가 더 정확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연도 측정을 모르고 그냥 들은 얘기로 가지고 이 묘는 몇 년 됐다 이러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딱 갖다 대면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도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밝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뭐 히브리스 9장 4절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걸 사용하는 것은 구약을 사용하는 것은 음, 우리보다 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뭐 히브리스는 제쳐 두고라도 무슨 말이냐? 말씀이 제일 예, 중요하다. 거기 안에 가가지고 들어봐봐야 아무도 없고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계명이 들어있다. 계명이 율법이고 율법이 말씀이고 그것만 들어있지 다른 거 없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무슨 특별한 거 뭐 찾아내서 뭐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런 게 안 들어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이제는 제사 안 지내지. 지내잖아요. 이때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게 지금 요즘에 뭘까요? 한번 또 생각하면서 뒤로 넘어가 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때에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찬양대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한다면 이 찬양대가 언제 나와요? 말씀 읽고 찬양하죠. 예, 찬양 먼저 합니까? 성경 말씀 먼저 읽죠. 예, 예. 성경 먼저 대예배. 읽고 찬양대가 찬양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설교하죠. 네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는 그 말씀을 드러내는 제사.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말씀으로서 어, 말씀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제사는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마지막 원거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원거리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찬양밖에 없어요. 음, 나머지는 다 목사님이 제사를 지내주니까요.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슷한 것 같은 게 없을까요? 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 똑같다. 왜냐하면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고 남에게 잘해줘야 되고 착한 일에. 음,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걸로 같다고 얘기하면, 맞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사월 초파일은, 저기서만 가고, 우리가 언제 갑니까? 뭐, 부활절에 가고, 뭐,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맞아요. 음. 맞지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종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찬양해야 돼, 날마다. 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이 반열대로 안 했다. 다윗 때도 반열대로, 어, 장 집사님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손가락질 하면 이 글자가 나와요. 네. 그, 하면. 근데 뭐 이거 조절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제사장은 성소에 있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지성소 말고 성소에, 제사장은 성소에 항상 들어갑니다. 불 켜야 되고, 떡상을 차려야 되고, 향을 피워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성소에 있다가, 원래 반열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낙성 시간, 지금 성전 봉헌 시기이기 때문에, 네 당분 아니니까 오지 마.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이건 다 나가서 이제 나가려고 그 성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찬양대가 부르면 이제 나옵니다. 성소에서. 언제 부르냐 하면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등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나팔 부는 제사장은 120명은 어디에 서 있냐면 동쪽에 서 있습니다. 동쪽이 입구입니다. 성전 네. 입구. 성전 입구에 쫙 120명이 서 있어요. 성가대 같이. 뭐를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게 성가대장만 성가대. 입은 것 같아요. 여기 성가대장, 아삽, 헤만, 여두둔 어 그리고 여두둔의 형제들이 전부 이제 성악하는 사람들이고 세마포는 성가대 가문이고 제단 동쪽에 서서 그러니까 제사장도 동쪽에 나팔 부는 제사장도 동쪽에 서 있고 이 성가대도 동쪽에 서 있고 이제 그 번제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쪽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가운데 에, 번제단을 놓고 그리고 악기는 뭘 쓰냐면 재금 이게 뭘 했죠? 신불주 신벌주. 이게 이제 타악기 있거든요. 예. 불교에서도 재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비파는 현악기. 현악기죠. 예. 현악기. 수금도 하프라고 하는 현악기고, 음. 나팔은 관악. 관악기고, 이 관현악이 딱 짜자잔 이렇게 울리는 거죠. 그럼 제일 멋있는 게 나팔인데, 제일 멋있는 건 제사장이 불게 돼 있어요. 불면 이제 비파와 수금과 지금 비파 수금은 간헐 포기 때문에 조용해야 듣는데 옆에서 또 깡 하고 치면은 깜짝 놀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조용하게 못 듣고 막 흥분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찬양대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하나님은 악하다, 뭐 무자비하다, 뭐 잠시만 있다가 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뭐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자비하시다 영원하시다. 남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구원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하잖아요. 그럼 성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라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시라도 예배 마칠 때까지는 남은 흉 안 보잖아요. 집에 가서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가 또 남 흉 봤네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정도는 누구든지 다 알지 이렇지만 오늘 말씀 들은 사람만 오늘 선하게 되는 거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그게 오늘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영원한 겁니다. 오늘 내 믿음이 영원한 것이 내일 믿어가지고 영원한다든가 과거에 믿은 게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이 영원한 겁니다. 오늘 믿음만 영원한 거죠. 왜냐하면 영원하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께 성도가 성스러운 말로 노래하는 게 찬양입니다. 다른 노래 아닙니다. 왜 가사에서는 뭐, 어, 다른 얘기 안 하냐? 오직 이런 얘기만 하냐? 그게 성도가 부르는 노래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그런데 우린, 새끼나이고 예, 세키나라고 하는 임재, 영광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가끔은 가지고 오면 훨씬 더 어, 표현하기 쉽습니다. 근데 세키나라고 하는 그 구름은 영광이기도 하고 임재기도 하고 광채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되는 그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보면 하나님 계신 줄 아는데 예수님 또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구름이 또 가까이 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구름만 보면 하나님인가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구름은 어떤 건가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이건가 저건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어, 바라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4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이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 하나님 여호와가 딱 나타났다는 걸 알면은 내 마음대로 행동 못 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피동이 돼 버리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는 거죠. 어, 이 구름은 세키나의 구름은 출애굽기 33장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예. 이게 언제적 얘기냐 하면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 가운데 원래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성막을 밖에다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성막을 지어 가지고 이거를 밖에다 갖다가 성막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가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근데 다 몰려들면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장막이 옮겨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진영이. 그러니까 전부 장막 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 성막은 있는데 이 진영 밖에다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막이 저기 성막이 있는 회막이 있는 문에는 구름 기둥이 탁 서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하는 게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데서는 오직 마음이 이 사실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발이. 그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4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이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의 임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임재한 것을 딱 보는 순간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방 신들과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하고는 다르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짐이 가벼운가? 네. 음, 하나님 없으면 막 저기 뭐 고기도 태워야 되고 뭐 향도 피워야 되고 뭐 불도 켜야 되고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임재하면 셋업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면 나중에 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질문 2. 성령이 임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인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없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고 그리고 제사를 엄청 크게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내일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틀이나 묵상할 텐데 그 기도에도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 꼭 필요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젠 그렇게 번거로운 무거운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소 잡은 것과 같이 인정해주고 양 잡은 것 같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찬양은 여전히 불러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